영적 실패에서 벗어나자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 증거하겠습니다. 이스라엘의 초대 왕이었던 사울을 여러분 잘 아시죠? 기억하실 겁니다. 그분이 어떤 분이었는지 기억하실 거예요. 그분은 사실 그 시대의 그 시대 이스라엘 백성들 대부분의 사람들보다 키가 훨씬 컸어요. 저 머리 하나가 더 컸다고 성경이 기록해요. 그렇게 남다른 훤칠한 키와 외모도 되게 준수했다고 성경은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런 사울이 하나님의 선택을 받아서 이스라엘의 첫 번째 왕이 되었지 않습니까? 왕이 되고 난 후에 처음에는 굉장히 잘했습니다. 아주 능력 있는 지도자였습니다. 그리고 하나님 앞에 꽤 신실한 믿음으로 잘 왕의 직무를 감당했습니다. 근데 그의 마지막은 별로 좋지 않았습니다. 결국은 왕으로서 또 하나님을 믿는 하나님의 사람으로서 하나님의 종으로서 실패자가 되어버렸습니다. 왜 그랬을까요? 사울은 하나님을 믿고 하나님을 두려워해야 되는데 도리어 백성들을 두려워하는 그런 마음이 있었습니다. 백성들을 두려워하다 보니 백성들의 뜻을 따라야 했고 하나님의 뜻을 온전히 순종하지 않았던 것이죠. 그래서 그는 실패했습니다. 그의 실패는 다름 아닌 영적인 실패였던 것입니다. 여러분, 사람은 누구나 성공을 원하지 실패를 원하는 사람이 어디 있겠습니까? 저부터도 성공을 원합니다. 무슨 일을 하든지 그 일이 잘 됐으면 너무 좋겠죠. 잘 되기를 바랍니다. 왜 그럴까요? 실패를 하면 고통이 커요. 외적으로 내적으로 그 고통이 어떤 것인 것을 잘 알기 때문에 성공하고 싶은 거죠. 그런데 수많은 크리스찬들이 있지만 크리스찬으로서 성공적인 삶을 살기를 열망하는 사람은 얼마나 될까? 그런 생각을 해보게 됩니다. 제가 틀릴 수는 있을지 모르지만 제가 관찰하건대 영적으로 승리하는 사람, 성공적인 삶을 살고 싶어하는 사람은 그렇게 많아 보이지 않습니다. 많은 기독교인들이 영적으로 내가 승리하는 삶을 살아야 되겠다. 이 부분에 대해서 별로 관심이 없어 보입니다. 하나님의 사랑이나 능력에 대한 믿음이 없어 보여요. 성경을 하나님의 말씀으로 내 영혼의 양식이다. 내 삶의 이 성경이 표준이다. 이거를 물론 입으로는 고백하겠지만 삶에서 삶으로 믿고 고백하는 그런 성도들이 많지 않다는 생각이 듭니다. 많은 분들이 하나님의 뜻을 따라 살아야지 이거 관심이 별로 없고 이 세상에서 유명해져야지 성공해야지 잘 돼야지 여기에 더 큰 관심을 두고 있지 않나 그런 생각을 하게 되는 거죠. 여러분, 우리가 인식해야 할 중요한 사실은 모든 실패가 괴로움과 쓰디쓴 고통을 가져다 주듯이 크리스찬으로서 영적인 삶을 실패해도 그렇습니다. 영적인 실패를 했을 때 그 결과가 당장 나타나지는 않아요. 그런데 그 영적인 삶, 믿음의 삶에 대한 실패는 반드시 그 열매가 오는데 고통스러운 그런 열매가 될 것입니다. 고통스러운 대가를 언젠가는 지불하게 된다는 이야기예요.
자, 오늘 우리가 마가복음 11장 12절부터 14절까지 읽었는데 바로 앞에 11장 10절과 11절 말씀을 보면 예수님은 예루살렘 거민들의 대대적인 환영을 받으면서 예루살렘 성에 입성하십니다. 그리고 곧바로 어디로 가시느냐 하면 성전으로 가셨습니다. 그리고 그 모든 것을 둘러보셨다. 이렇게 기록이 되어 있죠. 그러다 보니까 해가 이미 저물었고 예수님은 베단으로 돌아가십니다. 이튿날 제자들과 함께 다시 베다니에서 나오신 예수님은 예루살렘으로 향하셨습니다. 전날 예수님은 이스라엘 신앙의 중심이 되는 예루살렘 성전을 둘러보셨습니다. 성전이 하나님의 영으로 충만한 곳이 아니었음이 분명했습니다. 예수님은 분명히 성전을 둘러보시는 동안 더러운 세상 정욕의 악취를 맡으셨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그 이튿날 아침 베다니를 나오셔서 다시 예루살렘으로 향하고 계셨던 예수님께서는 마음속에 이스라엘의 영적인 실패를 가슴 아프게 생각하고 계셨을 거라고 생각이 됩니다. 그 와중에 성경은 기록하기를 시장길을 느끼신 예수님께서 열매는 없고 잎사귀만 무성한 무화과 나무를 저주하셨다. 이렇게 성경이 기록합니다. 여러분, 이것은 이스라엘의 영적 실패를 통렬하게 지적하신 것입니다. 그렇게 하심으로써 이스라엘 백성들이 정신을 차리고 하나님 믿는 신앙을 회복하기를 원하시는 주님의 마음이었습니다. 하나님 여러분, 오늘 하나님 말씀 앞에서 우리들의 영적인 상태를 살펴보는 시간이 되기를 바랍니다. 우리 역시 이스라엘 백성들처럼 잎사귀만 무성한 채 열매는 찾아볼 수 없는 무화과 나무와 같은 그런 겉모습을 가지고 있는 것은 아닌지 생각해 봤으면 좋겠어요. 하나님의 은혜로 오늘 이 시간 그런 영적인 침체와 실패로부터 벗어나는 그런 계기가 될 수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오늘 가장 먼저 생각해 보고 싶은 것은 예수님이 무화과 나무를 보셨을 때, 야, 열매는 없지만 그래도 이렇게 잎사귀가 무성하구나 하면서 무화과 나무를 흡족해 하시고 그 무화과 나무를 칭찬하셨을까요? 그렇지 않지 않습니다. 그래도 열매는 없지만 잎사귀라도 무성하니 다행이다. 그렇게 말씀하셨습니까? 아니지 않습니까? 예수님께서는 도리어 그 무화과 나무를 저주하셨습니다. 영원토록 열매를 맺을 수 없는 나무가 되라고 하셨습니다. 그래서 그 다음날 아침 제자들은 그 무화과 나무가 뿌리로부터 말라버린 것을 발견했던 것이죠. 이렇게 보면 예수님께서 하신 일이 이해가 잘 안 될 수도 있습니다. 왜냐하면 고난주간인 그 시점에서 계절적으로 무화과는 열매를 맺는 때가 아니었다는 거예요. 저는 사실 예수님께서 멀리서 그 무화과 나무를 보셨을 때 꼭 예수님이 가까이 가서 보셔야만 아신 분입니까? 이미 아셨을까라고 생각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마치 무화과 열매를 구해서 시장길을 해결하실 것처럼 나무로 오셨다가
열매가 없음을 보시고 나무를 저주하시고 죽게 하신 것은 무슨 의미입니까? 예수님께서 이스라엘의 영적인 실패를 지적하시고 있는 상징적인 행위라는 사실입니다. 예수님 당시의 이스라엘은 겉으로 보기에 하나님을 잘 섬기는 것처럼 보였습니다. 절기를 잘 지켰고 드려야 할 제사를 빠짐없이 챙겨서 하나님 앞에 드렸습니다. 지켜야 할 율법적인 모든 의무사항들이 잘 지켜지고 있었습니다. 그러나 예수님은 이스라엘의 겉모습뿐 아니라 내면 깊은 것까지 들여다보셨습니다. 우리가 분명히 알고 있어야 할 사실은 예수님 앞에서 거치대는 통하지 않는다는 사실입니다. 겉만 볼 수밖에 없는 사람은, 겉만 볼 수밖에 없는 목사님, 겉만 볼 수밖에 없는 동료 성도들은 속을 수 있지만 예수님은 속일 수가 없습니다. 서두에 사울왕 얘기를 했습니다. 여러분, 사울왕의 실패가 어디에 있습니까? 살짝 말씀을 드리긴 했지만 이거잖아요. 하나님께서 아말렉 족속을 완전히 멸절시키라는 그런 명령을 사울왕에게 내렸습니다. 근데 그 명령을 받은 사울왕은 완전하게 하나님의 말씀대로 순종하지 않았습니다. 좋은 양들과 소들을 살려 놓았습니다. 나중에 사무엘 선지자가 와서 이것이 어찌된 일입니까? 라고 묻자 사울 왕은 그거 아주 좋은 소와 양떼들이 있어서 하나님께 예배를 이걸로 제사를 드리면 너무 좋을 것 같아서 남겨두었습니다. 이렇게 말해요. 경건해 보이지 않습니까? 하나님을 극진히 사랑하는 사람처럼 보이지 않습니까? 정말로 신실하게 하나님을 섬기는 그런 사람처럼 들리지 않습니까? 얼마나 그 말이 그럴듯해 보입니까? 그러나 사울왕은 이미 하나님의 말씀을 받은 사무엘의 계속되는 죽음에 실토를 하고 갑니다. 사무엘상 15장 24절에 사무엘이 이렇게 실토합니다. 사울이 사무엘에게 이르되 내가 범죄하였나이다. 내가 여호와의 명령과 당신의 말씀을 어긴 것은 내가 백성을 두려워하여 그들의 말을 청종하였습니다. 여러분, 우리에게도 이런 일들이 일어납니다. 일어났고요. 지금도 일어나고 있고요. 앞으로도 얼마든지 일어날 수 있습니다. 하나님이 아니라 사람을 더 두려워한 나머지 믿음을 타협하죠. 세상을 사랑하기 때문에 하나님 사랑은 그저 흉내만 냅니다. 그 외에도 기도하는 일, 성경을 읽고 공부하는 일, 예배를 드리는 일, 헌금하는 일, 전도하는 일, 또 여러 가지 봉사와 섬김 등등 이 모든 것에서 우리는 충분히 외식할 수 있습니다. 무슨 말입니까? 얼마든지 내 믿음과 신앙을 그럴듯하게 포장해서 다른 사람에게 보여줄 수 있다는 것이죠. 그러나 여러분 기억해야 합니다. 얼마 못 가서 그런 외식적이고 형식적인 신앙은 결말을 맞이하게 돼요. 그리고 내가 영적인 실패를 보였구나. 이렇게 때늦은 후회의 눈물을 흘리게 될 수 있습니다.
예수님은 우리에게 형식적이고 거칠에 불과한 포장된 신앙을 바라시지 않습니다. 참된 신앙으로 열매 맺기를 원하십니다. 우리가 열매 맺는 것을 기대하고 계십니다. 참된 신앙이 무엇입니까? 진실로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처럼 이웃을 사랑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의롭고 거룩하게 사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그런 사람들을 지금도 찾고 계십니다. 그리고 그런 사람들을 통해서 일하시기를 기뻐하시고 그런 사람들이 일할 때 영광을 받으십니다. 우리는 아침에 일어나면 집을 나가기 전에 단장을 하죠. 오늘도 아마 그러시지 않았을까요? 씻습니다. 특히 여름철이니까 샤워를 하셨겠죠. 여성분들은 화장을 하셨을 거고 남녀 모두 머리를 빗고 어떤 옷을 입을까 고민을 하면서 시간을 보내고 액세서리도 이것저것 들었다 놨다 하면서 어울리는지 거울에 비춰보고 그리고 어쨌든 이만하면 됐네 하고 만족스러워야 집을 나가죠. 그런데 질문 드려볼게요. 외적으로는 그렇게 단장을 하시는데 영적으로는 단장을 하십니까? 저는 영적 단장이 필요하다고 생각이 됩니다. 세상에 물들지 않고 믿음의 싸움을 할 준비가 된 상태에서 집을 나서신 것인가요? 사람들을 사랑하고 섬길 마음의 준비를 하고 집을 나서신가요? 지금도 나가면 오늘도 하나님께서 나를 통해서 혹은 내게 행하실 놀라운 일들을 기대하면서 마음속에 기쁨과 즐거움이 있는 상태로 나가십니다. 여러분들이 드리는 헌금은 형식적인가요? 아니면 하나님을 사랑하는 진실한 마음으로 그리고 은혜에 감사하는 마음으로 드리는 참된 예물인가요? 그냥 직분이 있으니 안 하면 안 될 것 같고 해야 되겠으니 그저 하시고 있는 걸까요? 예배를 드리는 이 시간 여러분들은 어서 예배가 끝나기를 바라는 마음으로 억지로 버티고 앉아있나요? 아니면 하나님을 예배하는 기쁨과 감격으로 앉아있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이 시간에 저와 여러분의 마음속 깊은 곳을 보고 계십니다. 그러므로 이 시간 흉내만 내고 있다면 그런 분들은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할 수 없습니다. 하나님이 부어주시려고 예비하신 하늘의 신령한 은혜, 영적인 축복을 받을 수 없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진실무망하게 하나님을 사랑하고 믿는 사람들을 기뻐하십니다. 그의 하는 일들을 위해 복을 주시죠. 구약에서 요셉을 보십시오. 그는 언제 어디서든 어떤 환경에 놓이건 하나님을 믿는 믿음으로 살았지 않습니다. 죄의 유혹이 있었지만 뿌리치지 않습니다. 해야 할 일들을 믿음으로 성실하게 감당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께서 요셉의 생애에 어떻게 일하셨는지를 너무 잘 알고 있습니다. 저는 요셉처럼 살고 싶습니다. 여러분도 요셉처럼 사시는 성도님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와나메이커라는 사람을 소개해드리겠습니다. 정말 하나님 사랑하고 교회를 잘 섬긴 분이었고요. 미국에서 백화점 왕이라고 아마 들어보셨을 거예요. 능력을 새롭게 하실 수 있기를 바라고, 정말 나도 이분처럼 되고 싶다, 그런 마음 생기기를 기대합니다. 와나메이커는 어린 시절 미국 필라델피아에 살았는데, 그가 13살 때 있었던 일이에요. 집이 너무 가난했어요. 학교에 다니지 못했습니다. 13살 어린 나이에 벽돌 공장에서 선연공으로 일했습니다. 그런데 와나메이커는 늘 기도하고 또 찬성을 즐겨 부르고 성경을 읽는 일을 그렇게 좋아했어요. 부지런히 성경을 읽었습니다. 그런데 그 어린 와나메이커에게 슬픈 일이 한 가지 생긴 거예요. 뭐냐하면 와나메이커가 다니는 교회를 들어가는 그 교회 앞 입구가 되는 그 골목길이 포장이 안 돼 있었어요. 그래서 비만 오면 칙복칙복하고 걷기가, 아무리 좋은 옷을 입고 와도 좋은 신발을 신고 와도 다 버리기가 일쑤였던 거죠. 그것 때문에 믿음이 약한 교인들은 비가 오는 날이면 교회를 아예 오지를 않는 거였습니다. 그런데 교회에는 좋은 차를 타고 다니는 어른들도 있었고 좋은 집에 살고 있는 어른들도 있었습니다. 그런데도 그 어른 성도들은 대책을 세우지 않는 것이죠. 그래서 어린 와나메이커가 결심을 합니다. 우리 교회 입구를 골목길을 내가 찾아야 된다. 그래가지고 결심을 하고 그 벽돌공으로 일하는데 하루 임금이 7센트예요. 7센트 당시. 그 식사비를 빼고 나머지로 벽돌을 매일같이 한 장씩 사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매일 그 벽돌 한 장씩 사들고 교회 가서 처음엔 표시가 안 나죠. 그렇게 골목길에 한 장씩 한 장씩 깔기 시작을 했습니다. 이 계산을 해보니까 이렇게 가면 2년 동안 그렇게 해요. 2년. 긴 시간이죠. 근데 와나메이커는 길다고 생각하지 않았습니다. 하루 일과를 끝내고 임금을 받으면 그걸로 벽돌 한 장을 사가지고 교회를 가는데 그 걸음이 그렇게 가볍고 기쁘고 하늘을 날 듯한 그런 기쁨이 있었다고. 일주일이 지나가고 열흘이 지났습니다. 그렇게 일하고 있는, 헌신하고 있는 와나메이커를 교회 어른들이 본 거죠. 그거를 보고 어른들의 이기적인 마음이 깨지기 시작을 했습니다. 어른들이 와나메이커가 저렇게 하는데 우리가 가만히 있으면 되겠냐 이래가지고 어른들이 힘을 모으니까 금방 이게 일이 돼가지고 교회 앞 그 질퍽질퍽한 길이 깨끗하게 포장이 되고 교회당도 다시 아름답게 깨끗하게 단장을 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이 와나메이커를 어렸을 때부터 이렇게 하나님을 사랑하고 교회를 사랑하고 섬긴 와나메이커를 축복하셨습니다. 그래서 아까 처음에 말씀드린 것처럼 훗날 백화점 왕이라는 별명을 얻게 된 거죠. 마지막으로 우리에게 신앙의 열매를 맺을 때가 따로 있지 않다라는 사실을 기억하셔야 합니다. 지금은 잘해야지. 지금 좀 놀아드리지. 이렇게 어떤 때를 구별하는 게 아니라 우리는 열매를 매일 맺어요. 우리가 신앙의 열매를 맺는 그런 절기가 따로 정해져 있는 게 아니라 우리는 항상 열매를 맺어요. 예수님은 특별한 때에 우리에게 열매 내나 이렇게
열매 보여줘 이렇게 하시는 것이 아니라 항상 우리가 주님 앞에 열매를 보여드릴 수 있기를 기대하신다는 거예요. 그러므로 우리는 열매를 항상 맺어야 합니다. 아멘. 어떻게 하면 항상 열매를 맺을 수 있습니까? 항상 열매를 맺으려면 예수님이 말씀하셨지요. 예수님에게 붙어 있어야 합니다. 그것이 유일하게 열매 맺을 수 있는 가장 좋은 길입니다. 유일한 길입니다. 예수님 말씀에 의하면 예수님에게 붙어 있는 것입니다. 요한복음 15장 4절 5절이에요. 예수님이 말씀하십니다. 내 안에 거하라 나도 너희 안에 거하라. 가지가 포도나무에 붙어 있지 아니하면 스스로 열매를 맺을 수 없음 같이 너희도 내 안에 있지 않으면 그러하리라. 나는 포도나무요 너희는 가지라. 그가 내 안에 내가 그 안에 거하면 사람이 열매를 많이 맺나니 나를 떠나서는 너희가 아무것도 할 수 없습니다. 핵심이 뭐예요? 항상 열매를 맺으려면 핵심이 뭐예요? 예수님에게 붙어있는 거예요. 예수님에게 붙어있는 거예요. 성도님들이 보통 때는 교회에 잘 나오다가 무슨 어려운 일이 생기면 어이쿠 지금 교회 나올 수가 없네 이러면서 안 나오는 경우가 있어요. 교회는 아무 일이 없을 때, 내가 시간 있을 때, 한가할 때, 급한 일이 없을 때 그때 와서 예배드리는 그런 게 아니죠. 여러분 하나님은 우리를 보시면서 생각이 다릅니다. 기억하셔야 돼요. 하나님은 보고 계세요. 어려운데도 하나님을 의지하고 나가려는 믿음이 있는지를 보고 싶어 하신다고요. 아멘. 그래서 하던 일이 잘 안 돼도 예수님에게 붙어있는 일은 계속해야 해요. 그것은 멈추면 안 돼요. 예수님을 쫓아가요. 예수님과 함께 있어요. 그러므로 말씀드려요. 주일은 정말 웬만한 일이 아닌 무슨 일이 있어도 교회에 나와서 예배를 드리는 것이 하나님 앞에 합당합니다. 아멘. 말씀을 맺겠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완벽하지 못합니다. 이렇게 오늘 심지어 설교하고 있는 저는 완벽합니까? 저도 엄청난 실패를 경험하고 또 경험할 때가 많습니다. 우리는 연약한 존재임이 틀림없습니다. 아무리 잘하려고 노력해도 실패할 수 있는 존재들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종종 영적인 실패를 경험하는 것입니다. 성경의 인물들도 똑같은 사람들이죠. 성경의 유명한 인물들도 마찬가지입니다. 사울왕, 앞서 언급드렸던 사울왕 실패했습니다. 그 앞에 이스라엘을 이끌고 애굽을 나와서 가나안 땅에 들어간 이스라엘의 지도자 모세, 그도 실패했었습니다. 다윗왕 얼마나 훌륭한 왕입니까? 그러나 다윗왕조차도 실패했습니다. 사도 베드로 실패했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실패할 수 있지만 내가 하나님 앞에서 반복되는 똑같은 실패는 벗어나야죠. 그렇잖아요. 비록 연약함 가운데 내가 언제 또 실패할지 모르지만 그 실패를 하나님 앞에서 가슴 아파하면서 하나님 제가 또 넘어졌어요. 은혜를 주세요. 다시는 이 똑같은 실패를 하지 않을 수 있도록 은혜를 주세요. 그렇게 은혜를 구하고 승리를 가져갈 수 있어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렇게 넘어졌다가 다시 일어섭니다. 넘어졌다가 다시 일어섭니다. 또 넘어지지만 또 다시 일어서면서 넘어지는 횟수가 점점 줄어들고 내 믿음이 강해지고 내가 하나님 앞에 영적인 강자가 되어 가는 것입니다.
승리자가 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우리 신임 성도 여러분 모두가 영적인 실패에서 점점 벗어나서 영적인 강자, 영적인 승리자가 될 수 있기를 우리 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